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본이 되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청년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음료를 또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회 오실 때 청년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 주었는데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상당히 민망해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민망한데요. 연세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어버이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또 공경받아 마땅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고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젊은 어버이들을 또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7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 그 다음에 우리 70세 이하이신 분들 위해서 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10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지만 크게는 2계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제일 앞에 오는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공경을 받고 또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이 되지 못했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 야곱의 삼촌이죠. 라반.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막 대노를 하고 이 동생을 죽일 듯이 막 찾아다니니까 이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쳤다가 20년 뒤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을 줄은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 이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아주 반겨주고 따뜻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야곱이 한 달 정도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냥 얻어만 먹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좀 돌봤어요. 양을 치고 그 목축하는 거를 좀 도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가 내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좀 그렇게 시킬 수는 없고 네가 얼마 정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냐? 네 품삯을 나에게 말해봐라. 그렇게 이제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불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느 직장이나 회사든 사람을 고용할 때는 먼저 근로 조건을 제시를 해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줍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다. 이런 조건을 먼저 알려주고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죠. 너 얼마 받을래?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삼촌이 좀 이렇게 조카를 좀 챙겨주려나 보다, 조카 몫을 좀 챙겨주려나 보다, 그렇게 이제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쫓겨왔는지를 지금 삼촌이 알잖아요.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곱에게 임금 협상이라는 굉장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보면 형을 속여 먹고 아버지를 속여 먹고 아주 그냥 간교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야곱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사회 경험이 전무했어요. 아주 어리숙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달코 다른 삼촌 라반이 그런 야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갈데 없는 야곱, 또 라헬과 사랑에 빠진 야곱을 이제 그 약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헬과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라헬을 위해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무엇으로 일하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누가 연예인 중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제일 좋아? 송혜교요. 아니면은 송혜교는 제 시대에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니까 좀 더 연령대를 좀 낮춰서 장원영이요. 예를 들면 이런다. 요즘에 또 누가 카리나요. 너 카리나를 위해서 7년 동안 군 생활할 수 있어?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7년 동안 군 생활할래? 14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래? 종살이 할래? 물어보면은 안 한다 그래요. 군대 다시 1억을 줘도 군대 다시 안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측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지참금이 평균적으로 2달치 월급이었어요. 2달치 월급을 신부 측에다가 지참금으로 주면 되는데 지금 야곱은 얼마나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7은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만큼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나는 나의 시간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삼촌 라반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자기 집안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좋은 어른이라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곱아, 네 진심은 알겠다. 그만큼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내가 적절하게 다 보상해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어른 아닙니까?
본인이 되는 어른이죠. 요 어리숙한 녀석 내가 한몫 잡았다. 요 놈 내가 약점 잡아서 7년 동안 부려먹어야지. 나쁜 어른이에요, 나쁜 어른. 근데 삼촌 라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옆에 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이 뭐라고 얘기해요? 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 주냐고요.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삼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14년을 라헬을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7년 동안 더 일한 거를 순식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거 모르고 그렇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을 일해서 20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삼촌이 붙잡아요. 그 붙잡는 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1장,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14년 이후에 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예요. 삼촌 지금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아. 다음에 줄게. 10번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처자식이 많아요. 부인뿐만 아니라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삼촌이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1장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거야. 네 게 어딨어? 다 내 거야.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어딜 가려고 그러냐? 지금 여러분 이 삼촌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소유들 모두가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이 먼저였던 어른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라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비를 그 돈을 사장님이 주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을 쉽게 어기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진실하지 못한 그 어른들이 이 사회의 라반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어른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어른이 본이 되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본이 되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익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인색하지 않은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망가지냐면 사울을 시기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때서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체구를 자랑하는 이 골리앗이 전장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와라. 아무도 나오지 못하니까 이 겁쟁이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군대에 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려고 다윗이 찾아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형, 저런 놈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좀 손 좀 볼까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너 빨리 집으로 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자 그에게 갑옷을 입히라고 하는데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이 다윗이 이제 호리호리하고 이제 젊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운다. 그러면서 돌팔매를 던져 쏜살같이 나아가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정중앙에 그가 맞고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머리를 쳐요. 순식간에 전장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손을 들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버렸습니다. 역전의 용사가 된 거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그 군대가 승리하고 승전거를 울리며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은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어요.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독과 같아요.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돼요.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감에 빠지게 되고 미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구나. 저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했어요. 처음에는 부럽고 좋다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저렇게 다정하지 않는데, 내 남편은 저렇게 선물해 주지 않는데, 그 남편 때문에 받은 그 상처, 그 상처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인데,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 교만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을 보니까 저놈이 내 왕자를 빼앗아가겠구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그를 죽이려까지 했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자기 시기심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교만한과 불순종한 죄를 회개했다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 세워줬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골리앗을 무찌른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합시다. 함께 여러분 노래합시다. 함께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대단하다. 저 자기보다 젊고 자기보다 그냥 대단한 저 다윗을 저렇게 높여준다. 배포가 크다. 역시 왕은 달라.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찾아올 때에 나의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자.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시기심은 감사가 되고 그 시기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 권한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균형을 잡고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인정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인물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대신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제사장을 도왔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성막 안에 봉사하면서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꾸짖기 했을 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 갔다라는 게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자식들의 죄에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죄에 대해 둔감하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